이제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울나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말씀은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이 전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시간을
향해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감사헌금과 일천번제 예물로 이 자리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이 봉헌이 나의 이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고백함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이끌어 나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을 밝히 이루게 도와주시옵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지혜와 영육 간의 강건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제목이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제목입니까? 고기가 있느냐? 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고기가 있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대답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대답하지 못하셨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같은 질문에 속으로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기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나는 어떤 고기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한 번 더 다시 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격의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아마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 다음으로 혹은 이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제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말로 베드로는 상남자였습니다. 상남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담대하게 나가고 과격하게도 때로는 과격하게 때로는 거침없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직업적인 특성이죠. 직업 비하는 아니지만 사실 이 베드로뿐만 아니고 이 유대인의 어부들은 대체로 성격이 조금은 급하거나 혹은 거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어부 출신들은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항상 그들을 삼키려는 파도와 바람에 맞서는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바닷가에서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보다 행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것들을 이겨내고 배를 이끌고 그물들도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강인함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반적인 사람의 존재를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도 그 다른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행동 대장격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베드로가 행동 대장격의 행동을 했던 사건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군사 말고를 이제 귀를 베었던 사건이 있었죠. 아마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남아서 아마 베드로 저 정도 너무 과격한 것 아닌가라고 눈살을 찌푸린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시점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베드로의 시선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겪었고 나눴는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1장은 21장 이전인 20장에서부터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직접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두 여인에게도 그리하셨고, 또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육체의 죽음 이후에 육체적 한계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육체를 한계를 벗어나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제자들과 함께하겠다, 우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 다시 오셨음을,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오셨음을 보았습니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그 제자들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6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여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 사건을 겪었던 직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마주했던 시간 이후인 것이죠. 그런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던 것인지, 혹은 다시 또 나타나실까,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또다시 하나님께로 부활 승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라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어딘가로 가고 싶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갔던 곳이 있습니다. 그 갈 곳은 이제 가장 처음 말을 꺼낸 것이 바로 오늘의 행동대장이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우리 같으면 이제 그 부활하심을 전하러 가야지라고 할 법도 한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이 베드로의 다음 행적이 그냥 굉장한 일반적인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간다고 했을 때 이 의미도 무엇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혹은 물고기를 팔아서 다음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지 등의 이유로 갖고 있었는지 모르고, 때론 그냥 진짜 물고기를 잡고 싶었던 취미 생활 정도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무료함을 달래거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그들이 과거에 했었던 그 어부의 어비였던 곳을 향해서 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가 그리고 이 6 제자가 향해서 간 곳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이 모든 삶을 머물렀던 그 장소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이동했던 장소가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익숙치 않은 공간이지만 사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아는 장소와 똑같은 곳입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떤 한 곳의 지명인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들은 이 갈릴리 호수, 그들이 물고기를 낚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장소로 다시 그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품꾼들을, 그물들을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떠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 물고기를 그 버려졌던 그 장소에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 물고기에 잡았던 물고기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고로이 애를 썼지만 그들이 강인한 힘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로 열심히 그날 밤새도록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의 어떤 외침과는 달리 그 소득은 전혀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전무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때 이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절.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그들 곁에 그리고 그 바닷가에 나타나셨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모여 있을 때부터 바닷가로 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뒤를 밟았는지 혹은 고생하는 순간에 이제 그 모습이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 잠잠히 지켜보고 계셨는지는 사실 저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냥 바닷가에 서 계셨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스러움의 유무와는 달리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할 뿐 우리 주변에 늘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시간상으로는 날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이 다가오고 해가 뜨고 점점점 밝아지는 시간이죠. 바닷가에 아침에 새벽녘에 가보면은 바닷가 위에는 뭔가 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것들이, 물오름 같은 것들이 떠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 빛 때문에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테지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보지 못했을 거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이나 다른 곳에서 나타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을 보는 그들의 눈이 다시 가리워진 것이 아닌가 우린 또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했던 경험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또 나타나시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전은 아니지만 며칠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육체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그 육체적 모습을 지닌 게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일부러 가리워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마주하고 싶어 하고 또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막상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이 광릉내 교회, 이 남양주 근처에 예수님이 나타난다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 줄을 깨닫고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희 부족한 마음들이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예수가 예수인 줄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없나이다. 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제자들이 고기를 낚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하나도 없음을 아셨지만 고기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의 스스로 우리가 나의 고기를 어떻게 얼만큼 잡아 있는지 스스로 자문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없나이다라는 제자들의 어떤 부정적인 질문 그리고 대답에는 그 배 위에 있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어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참혹한 결과를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유를 알고 있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던 고기를 잡으러 간 행위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없나이다라는 대답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저 묻는 것이 아닌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알맞은 대책이었습니다. 이르시되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직 예수가 예수님인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근데 그냥 그 배 위에 있는 전문가인 자신들을 향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니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혀 듣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로 치부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헛수고한 그 행위를 또 한 번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또 한 번 그 명령에 순종하게끔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한 번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했었을 때 반응이 없었지만 또 한 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반복했을 때에는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끌어올리다라는 말씀이 헬라어 원문으로 역휘에인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들어 올린다는 것이 끌어올리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것을 단지 물고기에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끌어 오는데도 동일한 의미로 동일한 비유의 형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저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고기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그리고 고기를 잡는 행위, 그물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께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해서 갔던 그때에는 전혀 그 예수님 믿으려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있은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했을 때는 그들이 똑같이
그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들어 올릴 수조차 없을 만큼 낚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만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고 따를 때에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의 결과는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알아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그 음성,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다른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알아보고 알아듣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그 요한이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벅참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상 가족이 처음 그 가족을 만나는 것 마냥 반갑게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5명의 제자도, 배 위에 있던 제자들도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이 예수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때 오늘 주인공 이 상남자 베드로가 행동을 먼저 취하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향해 뛰어내립니다. 우리의 베드로의 적극적이고 급한 성격이 잘 나타나 있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그냥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이제 뛰어내렸다는 것을 보니 아마 그들이 그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겉옷을 없는 상태로 하거나 아니면은 허리춤에 둘러매거나 약간 상체는 탈의한 채로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려면 그 상반신을 벌거벗은 채로 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마도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거나 옷 맨무새를 입었거나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실 수영을 하거나 하려면은 불편한 겉옷을 벗는 게 이치지만 아마 주님이신 게 이 베드로에게는 더욱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을 향한 그 경외의 심과 어떤 열정으로 그런 옷을 챙겨 입고 예수님께로 향해 갔던 것이죠. 여기서 근데 사실은 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길이가 보면은 50이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 200 규빗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이 200규빗은 1규빗당 45cm에서 50cm 정도니까 약 90에서 100m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달리기를 100m 한다고 하면 조금 단거리, 짧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수영장에 계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수영장이 25m, 50m가 얼마나 멀고 가기 힘든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베드로는 그런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요한의 음성에 단 한마디에 옷 매무새를 갖춰 입고 달려갔던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6절에서 밝혀져 있는 대로 너무 많은 고기가 잡았으니 이것을 놓지 못했던 거죠. 놓지 못하고 잡고 있어야지 그 그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고기를 낚았을 때 배 위로 올려야지만 그 어업 작업이 끝나는 것인데 그물을 이제 배 위로 올릴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태까지도 끌고 오는 것만이 겨우 나머지 5 제자가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아마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도 그들이 그물을 배에 끌고 이제 무트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 이제 읽은 본문 말씀 이후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이 이제 배를 무트에 대고 땅에 대고 예수께 다가왔을 때는 거기에는 제자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밤이 언제 나타나셨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헛수고를 하느라 애썼던 그런 제자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매우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을 향해서 딱 필요한 것,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또 여기서 또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딱 알맞게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에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절, 11절,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숯불 곁에 앉은 이후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 함께 다시 육지로 끝까지 올린 뒤에 이 물고기를 세어보니 바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다면 당연히 그 그물이 찢어져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학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내어 놓습니다.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그물을 낚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으로 전했을 때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통일성을 가지고 모여 있을 수 있다는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일반적인 사회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계층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지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로 모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등을 돌려버리고 또는 무시를 하고 그냥 거리가 멀어지면 되지만 우리는 이 교회라는 그 그물 안에 가득 차인 상태로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멀어질 수 없고 서로 상처 내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 그물을 통해 시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반을 먹으라 하고 그 제자들은 주님이 신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맞나요? 라고 재차 질문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식사를 위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이미 그 150마리의 생선이 분명히 현실로 그들의 무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놀라움과 감격에 쌓여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이루어주신 그 이적에 감격하여 말문이 막혀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남자 베드로도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숯불 앞에 잠잠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이어지죠. 15절 예수님의 시몬 베드로를 향한 어떤 질문이 이어집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번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17절에 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마지막에 근심하는 얼굴빛을 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왜 이토록 근심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 번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겪기 직전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아마 심적으로 아픈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 3번의 부인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던 그 사건을 보듬어 주시듯 3번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한 번을 지워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3번 확인하셨고 그에게 동일한 사명을 3번 다시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주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어린 양을, 예수님의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처음 했던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나는 나만의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밟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물고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과 같은 고기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잡아야 하는 고기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떤 고기인지 알고 잡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를 늘 마음판에 새기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고기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는 네 주님이 말씀하신 고기를 그 양을 열심히 먹이고 치고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우리 광명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이 잡으려는 고기를 향해서 자신이 원하는 고기를 향해서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나타나셔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그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느냐라는 고백을 스스로 한 번 더 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잡아야 할 고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누구인지, 우리가 낚아야 하는 그 어린 양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이 베드로의 삶은 그저 복음만을 위하여 살고 복음만을 위하여 죽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어떤 고기를 잡느냐 하는 말씀에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기를 잡으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담대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밝히 알게 하셔서 우리가 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열린 귀를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 그것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가 5월 7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잊지 마시고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노예 유지재단 강제경매 청구이해소 대법원 판결이 27일 목요일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바로 내일이니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부서별, 팀별, 구역별 사진 대회가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하는 사진 대회입니다. 어느 그룹이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 사무실로 그룹별로 구역별로 자유스럽게 신청해 주시면은 다음 주일부터 사진을 찍어서 후에 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 소외 계층을 위한 자선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희락 카페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혼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대한 균과 김경서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신옥 장로님, 조옥성 권사님의 차녀 김경서 양입니다. 오는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강변 웨딩스퀘어 3층인데요. 교회 출발은 9시 30분입니다. 9시 30분이니 참석하실 교우님들께서는 잊지 않고
교회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